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도움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제목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며 또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가끔 한 번씩 다시 꺼내서 읽어보는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제가 좋아하는 책이 이 김우라 씨의 무농약 사과 재배 과정을 기록한 기적의 사과라는 책입니다. 농약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을 위해 무농약 사과 재배를 시작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병충해와 또 계속되는 재해로 인해서 지치고 또 힘이 다 빠지게 되고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걸 잃고 죽을 결심으로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 중에서 비몽사몽간에 아주 탐스러운 사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과가 아니라 도토리였습니다. 그는 병충해와 상관없는 윤기가 흐르는 도토리를 산중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속에 있는 도토리 나무처럼 사과나무를 키우게 되지요. 잡초가 그냥 자라도록 두고 온갖 벌레와 짐승들이 사과 농장에 다니도록 두고 흙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10년 만에 꽃이 피고 사과가 맺히게 됩니다. 그의 사과는 지금도 썩지 않는 사과로 유명합니다. 수분이 날아가 마르면 말랐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이 김우라 씨의 사과로 스프를 만드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곳은 1년 전에 예약을 해야만 그 스프를 맛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우라 씨가 농약을 배제하고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 찾은 방법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방법이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제단,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에, 돌을 쌓을 때에 그 돌을 다듬지 아니한 돌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름 아닌 자연 그대로의 돌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금과 은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다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간의 상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 시대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 시대의 예배를 상징하는 제사, 그 제사를 지내는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단을 쌓을 때에는 모양을 내거나 연마해서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의 돌을 쌓아서 그 위에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 사람의 꾀로 다듬고 모양을 내고 깔끔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쌓아서 제사를 지내라. 만약 이 명령을 무시한다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다듬지 않은 돌의 의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인위적인 생각, 사람의 수단을 섞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사 지내는 제단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제사에 끌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 제단에 끌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감의 글은 제단을 다듬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이트 주석에 다듬은 돌로 만든 정교한 제단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며 제단에 새겨줄 수 있는 형상들이 경배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본교의 재림 주석은 좀 더 영적인 의미를 더해서 주석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예물에 내가 행한 아름다운 행위 혹은 내가 행한 선행, 내가 한 착한 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물이 간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선언합니다. 재림교회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오염된 것이다. 제단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것을 개선하려고 시도해보라.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개선하려는 자의 의지의 표현이 될 것이다. 자아의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다. 그에게 바쳐진 희생제물이 경배자를 만족시킬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 가인의 경험에 나타난 교훈을 놓치지 말자. 여러분, 가인이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가인과 아벨 모두 아마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낸 반면 가인은 자신의 수고와 땀과 노력과 헌신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의의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과정과 방법을 에스겔서 36장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포로된 백성을 친히 인도하고 모아서
고향 땅에 데려다 두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한국을 떠나 자이든 타이든 해외에서 2세대만 되어도 고향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대부분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종된 사람들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고향에 데려갈 뿐만 아니라 친히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해주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게다가 새 마음도 만들어주시고 또 내 자신의 자아에 대한 생각으로 굳어버린 마음,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오래된 죄로 무디어진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약속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 36장은 세상에 팔려 죄에 노예된 속절없는 나 같은 인간이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나의 힘이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눈이 아름다운 제단에 마음이 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언컨대 우리는 아름다운 제단 대신에 그 제물과 제사와 예배의 마음이 녹아져야 합니다. 아무 한 것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감사의 제물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진심으로 쏟아나오는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감격,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에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듬지 않은 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약하고 희망 없고 도무지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을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한 세우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울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은 한없이 작아져서 자신을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울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하지요. 복음사역자 122페이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칠고 다듬지 아니한 돌들 가운데 바람과 열과 압력에 능히 견딜 수 있는 귀한 재료들을 보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마음을 살피심으로 그릇 판단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거대하고 장엄했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 기초돌이 필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엄청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반석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돌들의 그 하중을 시험했을 때 그 모든 돌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깨어지고 맙니다. 그때 사람들의 관심이 늘 거치는 바위였던 볼품없고 다듬지 않은 돌을 떠올리게 됩니다. 늘 다닐 때마다 거쳤던 그 돌이 그들의 기억에 살아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제야 그 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돌을 가져다가 시험해 보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모든 시험을 견뎌내고도 남는 도림이 판명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이 정말 성전 기초돌에 정확하게 맞을 것인가? 그곳에 돌이 옮겨지고 놓여지자 사람들은 그 돌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들어맞는 기초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양을 보고 이상하다, 볼품없다 라고 하지만 그와 같은 기초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가르침은 좋네. 출신은 형편없지만 능력은 있네. 이 정도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그런 사람이었어. 나사렛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윗의 혈통이었네. 이 정도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볼품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집이 아닌 하늘 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늘의 임금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듬지 아니한 돌 같아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사실인 것처럼 투박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서부의 한 마을에 정착했을 때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물건을 훔쳐가는 것은 기본이었고 게으르고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과 약 3년여의 시간을 지내면서 엘렌 화이트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헌신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더니 폐렴에 걸린 아이들을 돌봐준 것을 계기로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에게 베푸시는 여러분의 사랑이 수십 배의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투박한 돌 같은 나를 부르신 주님, 투박해 보이는 이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말합니다. 층계를 만들어서 제단에 오르지 말라. 불편하더라도 그냥 올라와서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전을 꾸미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꾸밈 없이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김우라 씨의 수년간의 고생이 허지로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때 그는 사과나무 하나하나를 안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죠. 사과나무를 안고 그가 한 말은 사랑한다. 죽지만 말아다오.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모든 사과나무에게 대화를 건네요. 그런데 이웃집 과수원과 맞닿은 곳에 사과나무 몇 그루는 빼놓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토리를 보고 희망을 발견한 후 과수원을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 두고 도토리 나무가 심겨진 땅처럼 흙을 관리해주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흔들리던 나무에 드디어 사과나무가 열리고 그 다음 해에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과가 맺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맛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사랑한다는 대화를 건네지 못했던 나무들은 전부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죽어가던 나를,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볼품도 없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손수 다듬어 주시고 가장 적절한 곳에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두 손을 벌리시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두 손을 벌려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벌리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손을 벌리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손을 벌려야겠습니다. 사랑한다. 죽지만 말아다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지치고 힘든 삶에 위로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함께 하늘에 함께 갑시다. 그리고 죄와 모든 염려와 고민을 주께 맡깁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재림교인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참새며 꿩이며 내천에 두루미도 내가 다 먹이는데 너희는 내게 더 귀중한 존재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닌 그분의 계획과 뜻 위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감사가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분으로 인해 찬양이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분으로 인해 감격되고 또 신바람 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팍팍한 것이 아니라 여유 있고 멋있고 신바람 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품없는 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의 청지기로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또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그 예수님 믿는 삶이 참 멋있고 또 행복해 보인다라는 소문이 이 동대문 전 지역에 자자하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는 찬미 41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죽을 나 주 보혈 흘려 샀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느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나 은혜 간구하오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꾸밈 없이 주님께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오니 주님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